예수님이 언제부터 어머니를 생각했고 가족들을 생각했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살갑게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이제 불렀는데 여자여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통용되는 존칭의 의미입니다. 높이는 말이에요. 이 말에 우리가 시험 들으면 안 돼요.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했다고 해서 시험 들으면 안 되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존칭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 가족들을 챙겼는가?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챙긴 적은 없습니다. 12살 때 6월절이 되어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적이 있었죠. 성전에서 6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 다 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못 챙겼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예수님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미아가 되었죠.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엄마 아빠가 아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지금 가족들이 지금 혼비백산했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갔는가? 예수가 어디 갔는가?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온 길을 되돌아가면서 찾아봤더니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때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나와 내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엄마 아빠가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12살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찾는다고 헤맸는데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왜 나를 찾았나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정이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버릇없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갔죠.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 잔치집인데 잔치 손님으로 초대받은 이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든 음식이 떨어지면 무슨 상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있으면 같이 잔치를 즐기면 되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어머니에게 하는 그 말이 좀 쌀쌀맞은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더 친절하게 얘기하고 좀 따뜻하게 얘기하고 예의 있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한참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걱정되니까 찾아왔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또 내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동생이고 형제고 어머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 면전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어머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족들에게 살갑게 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막 흠집내고 소위 말하는 까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서 한 말, 가나 혼인집에서 한 이야기,
또 사역 중에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막 부려막심하고 막대 먹은 사람이고 위아래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매정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 그렇게 차갑고 매정하게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숨겨진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족관계를 부정하고 어머니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보는 그런 막대복은 그런 불효자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아라고 할 때 하고 아라고 할 때 하고 어라고 할 때 하고 다 틀리잖아요. 크게 말할 때 하고 작게 말할 때도 틀리고 빠르게 말할 때 하고 천천히 말할 때 하고 다 다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져요. 또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이 들려지는 말도 다 달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쓰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아이들이 막 말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뭔 말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던 문화가 언어의 문화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얘기됩니까? 막 불이야 하면서 막 크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불이야 하고서 막 천천히 다 불이야 하고 약하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 진짜 불난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사용하는 말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동생이냐?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막 버릇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로서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막 매정하게 얘기했다. 엄마한테 또 형제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여자여 보소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효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홀로 남겨지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니까 잘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혈육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또 친척들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관계예요. 물론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 모든 육체적인 혈육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또 자식이 죽어도 형제를 죽어도 그 마음에는 남아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넉넉하게 잡아도 100년 이내에 다 끝나는 관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이런 혈육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함을 말하면서 새로운 영적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인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나도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저와 여러분도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 나도 죽었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순간 나도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 옛 본성,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는 순간 가족관계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가 생겼고 어머니가 생겼고 형제들이 생겼고 이모가 생겼고 고모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가족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하고 있는 성경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100년, 200년 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가 이 영적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관계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함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에 적시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해도 그 사정을 들어줄 수 없는 고통이 지옥의 불구덩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신 우리들은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아시죠? 이 안상홍 증인의 자, 여기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떼버립니다. 기존 교회를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부도난 교회들 이런 교회들 사가지고 십자가를 다 떼버려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은 십자가는 주로 형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것이다. 저주받은 사형틀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다.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아주 경멸해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가면 자기들도 저주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떼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기독교의 상징. 상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지 여기에다 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막 여기에다 대고 숭배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놓고서 거기다가 뭐 떡 차려놓고 뭐 술 받아놓고 거기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상징입니다. 기독교인의 상징. 근데 이 안성홍들은 이거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관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영적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